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간증 시간에 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미리 준비하셨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말의 그 출처가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녀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22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콕 찍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인신제사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신제사를 하라니요. 그건 하나님 뜻과는 모순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항의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요? 이 둘이 모순되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항의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누가 아들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꿰어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꿰어가지고 이 가나안, 이 벽지 산골까지 오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그 아들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차라리
자녀를 주지 말지. 줬다가 뺏는 게 이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고치기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고민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얘를 빨리 딴 데 도망 보낼까? 저기 친척 집으로 도피 보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런 표현은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나하나 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들, 자녀를 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까요? 되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감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로봇 같지 않으세요?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21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서자잖아요. 종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이삭을 바치는 게 당연히 더 힘든 일이죠. 근데 21장에서는 그렇게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이 2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촉촉촉촉.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가지고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분명하게 복수로 막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예요? 저기 가서 아이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하죠? 지금 종들을 속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보기엔 이게 서로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100세라는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은 이건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래서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죠. 또 동시에 뭘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믿기보다는 막 흔들리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 준비한 장작을 지우고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불하고 칼을 들고 둘만 떠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보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작을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아닌 거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그 사람은 이삭의 나이가 25세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청년이었죠. 그 정도 나이면은 뭔가 좀 오늘 이상하다,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당연히 느끼겠죠. 아니 장작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아버지가 뭘 빼먹었어요? 재물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정작 재물로 쓸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8절에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메어놓고 결박해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긴급하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이삭 대신에 그 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를 8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 말고도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어디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 건축해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아까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성전을 찾아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는 곳이, 화해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 성전이 바로 이삭이 바쳐진 곳,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아무 곳에 막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문자적으로는요, 여호와 이레는요, 보여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14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 성전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전에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생자 이삭은 그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땅에서 거의 죽을 뻔했죠. 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어땠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러심으로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명명했던 그 장소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는 장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인류를 구속할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가 그 산에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만,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